이번 주에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요. 아주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딸과 함께 농구 경기를 보러 가다가 헬기 사고로 추락을 해서 죽게 되어졌는데요. 그 한 선수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한 시대를 평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운동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무리 자기가 많은 재물을 쌓고 대단한 명예를 쌓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놨다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재물들은 땅에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간 영혼들 가운데서도 또한 그의 상급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억하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억하게 되겠습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이 퍼지고 난 뒤에 미국의 모든 NBA 그 농구 경기장에서는요, 경기가 시작되어지고 첫 24초, 그 24초 동안에는 모든 선수들이 공을 멈추고요,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추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왜 24냐? 그 선수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백 넘버가 자기의 넘버가 24번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24시고 농구도 한 공격 타임이 24초다. 그래서 나는 그 24를 충실하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한 선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그 농구 선수들이 함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추도하고, 또 관객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선수들이 추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같이 추도해주고 또 박수 쳐주면서 화답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래도 무언가 남기고 간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강북동구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인물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추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자였구나 라는 것들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니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신분, 다른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이미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세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둘은 본래 하나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는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팔자로 움켜쥐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전에 저희는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다시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다시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여 마귀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호적을요, 전에는 너는 내 종이야, 내가 하는 말을 따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양자의 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버려두지 않으려 하십니다.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지니 갈라디아 4장 1절로 6절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요. 부모의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자녀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새기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신분만 주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니까요, 무엇이 달라져요? 우리의 배경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이거 세상 말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금수저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신분이 되어졌다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는 땅의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얻는 그 결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 버전에는 뭐라고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아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복 받을 짓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리 봐도 복 받을 수준이 안 되는데요,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럴 줄 아세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 내 수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복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뭐라고 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지배당하는 존재. 돈에 지배당하고, 건강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사상에게 지배당하고,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되어진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되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되어졌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약속과는 다르다니까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이루셔야 되냐? 우리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의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다는 게 또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찌들어진 것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막 찌들어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 우리의 잘못된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 틀을 보십시오. 우리의 옛 틀은 어떤 틀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지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옆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응답 못 받는데 저 사람이 응답 받으면 배 아파요. 배 아픈 게 조금 넘어서면 짜증나요. 왜 나는 복을 못 받는데 응답 못 받는데 쟤는 저렇게 복받지. 시험에 든다니까요. 더 가서.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중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네 중심이 아니야. 너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틀을 깨워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 중심이고 지극히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 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야,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냐?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나는 그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내 혈통은 베냐민 지파요. 내 육신의 혈통적인 부분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족이 두 가문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는 유다 족속이고 하나는 베냐민 족속이니까 그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 학벌의 배경,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분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너희는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왜 그러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을 알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의 틀을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혹 뉴스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요,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사회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입니다.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은 여기에 다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 떠났는 줄 모르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그건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실패하는 저 성공자들이 어쩌면 더 불행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자기중심, 물질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성공하려고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요.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려고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애들을 막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막 영어 가르칩니다. 선행학습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진짜 얘 하나 바라보면서 얘 하나 성공시키면 될 줄 알고. 그런데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합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을 보장합니까? 성공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성공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일 뿐이지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결승 라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란 결승 라인을 놓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마침내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산해보죠. 고개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옵니다. 또 다른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막 이룬 줄 알고 올라가서 딱 정상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자,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옛 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가 무슨 배를 얘기해요? ship, 저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 배, 이 배 이야기합니다. 배.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신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니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렇죠? 결국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멸망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분들의 응답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짓 나사로 수준은 되어집니다. 거짓 나사로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아시죠?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나사로만큼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틀만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염려 때문에 갈등이나 고민이 찾아오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십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하면 염려입니다. 맞죠? 근데 뭐 하시면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진짜 죽을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순교당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당장 칼 내밀면서 죽을래 살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생명을 잃어야 되나? 만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라니까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듣고 보고 듣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의 인생을 이쪽으로 방향 맞추라는 것입니다. 새 틀로 새로운 인생으로 방향 맞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접어버리시고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고 마실 거 책임져 주십니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데, 그는 먹고 사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맞죠?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요, 그냥 올인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으로, 이 일을 이루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0%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렇죠?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을 90%의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이후에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성도는 1%가 안 된대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자리에 서게 되겠죠.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때요, 그 이후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박수 쳐줄 겁니다. 네. 그런 경험 아마 별로 해보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이렇게 2,000명 3,000명 되는 자리에요, 이렇게 쫙 서가지고요, 딱 서가지고 막 박수 받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내가 오늘 뭐 하나 되게 잘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하지 않습니까? 설교 쫙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박수를 쳐줘도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보다 착각 든다니까. 여러분들이 싹 웃어주기만 해도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요, 막 3,000명 5,000명들이 설교 끝나고 나는데 확 박수 막 치면 막 체육관 같은 데 막 울리잖아요. 막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한 줄 알고.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아니고요, 누구야?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마무리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성공 이후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끝난 인생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 틀만 바꾸시면 돼요. 틀만 바꾸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고 도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선 곳이 어디고 나의 배경이 어디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제는 우리의 옛 틀을 깨워주고 새 틀을 준비할 수 있는 주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언약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